갈라디아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본격적인 핵심 내용들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나누었던 3장의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증거들은 단순히 한 시대와 한 형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와 여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증거로 내세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른 길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논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경험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 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 율법의 행위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냐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처럼 마침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죠. 복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유지되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바울이 첫 번째로 증거에서 그것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와 또 연관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무엇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혀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참된 자손은 단순한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복과 대조되는 저주를 율법 조항을 통해서 인용을 하며 보여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단 한 사람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니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야만 마땅한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두 번째 증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논증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바울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구약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의 논증을 이해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이번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은 일반적인 법률 관습을 통해서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에 의한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역사와 신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세 번째 논증에서 바울은 앞부분을 통해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 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명하며 오히려 그 약속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15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의 논증의 세 번째 문단을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며 강하게 호칭했던 것과는 대조가 되고 있는 호칭이죠. 바울은 주로 그의 논증에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자신의 그 방식이나 어조를 바꿀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1장에서 친근하게 애정을 나타내며 불렀던 호칭인데, 여기에서도 그의 그 애정의 감정과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그 강압적인 그의 감정을 온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사람의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체험과 그보다 더 과거의 성경의 말씀,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논증을 한 이후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논증에서는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서 그의 논증에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들었는지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후반부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논증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서서 사람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예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의미로 볼 때 여기에서 사람의 언약은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언에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소유물의 증여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나 로마나 또 유대 사회에서도 이 유언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였습니다. 바울은 이 예를 말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정하다, 폐하다, 더하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법률적인 단어입니다. 적법하게 정해진 이 유언을 무시하거나 혹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유언에 덧붙여서 무언가를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로 가져온 이 유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가 로마법을 언급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법을 언급했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그 유대 세계의 상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 배경이 어떠했든지 적법하게 정해진 이 사람의 유언장을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무언가를 거기에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것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의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취소 불가능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은 절대 폐하거나 더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도 하면서 그렇게 여기며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의 주위를 다 둘러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한 번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삭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며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 1차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장 15절의 자손 그리고 17장 8절에 나오는 후손 모두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그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그의 씨에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순히 1차적인 의미, 즉 가나안 땅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업을 주시는 것으로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그 자손이, 그 씨가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들에서 이 자손, 씨에 해당하는 단어인 째라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단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것이 이삭을 의미하는 특정 단수로 이해했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단수 형태로 쓰인 이 째라가 집합명사로 취급이 되어서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총칭적인 단수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씨가, 그 자손이 민족적으로 구별된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 어떠한 공로도 율법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장과도 같이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폐지되거나 어떤 것이 추가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 유언장을 폐기하기도 거기에 다른 내용을 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확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수여받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에 주어진 것이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을 무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언급하던 주장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보다 시대적으로 뒤처지기 때문에 율법이 더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보다 더 뒤에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고 이미 주어져 있던 것임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논증을 통해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반박을 하며 또 그들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꿰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증에 대해서 바울은 이 18절에서 결론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유업입니다. 클레로노미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산, 상속,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을 때 그것이 약속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반대로 약속에서 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유업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동시에 그것은 영원토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은 그런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된 이 유업이 1차적으로는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되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의미가 이 유업이 완전히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또한 약속을 상속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논증을 펼쳐나가면, 바울이 이렇게 약속으로 그 유업을 받는다라는 그 논증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논증해 나가면 분명히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 마음에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 바울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속받고 그 유업을 받는다면 대체 유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바울의 주장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분명한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하고 있는 기능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름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있는지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덧붙여지다, 어떠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본질이 아님을 암시하면서 그보다 앞서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율법이 보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율법은 범법함으로, 즉 범죄들 때문에 범죄로 인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로 인하여 완악하게 된 인간이 완악하게 되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 인간이 그 죄를 지각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으신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주어졌다는 것이죠. 한 기한을 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때까지 유효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기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특징을 바울이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베풀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 보통 정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천사를 이야기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천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 수여시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이 말을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전승을 통해서 천사들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율법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증거로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천사들을 바울이 언급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던 그 전승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하는 이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한 중보자의 손으로입니다. 한 중보자의 손. 천사들을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개자는 분명히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셨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렇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무엇이었는지 정리를 해보면 19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20절 말씀은 사실 250까지에서 300까지의 다른 해석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견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이 중개자라는 개념은 어느 한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자라는 것은 적어도 두 상대방이 있어서 중개자가 양편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중개자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세워서, 모세라는 중개자를 세워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약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이 율법과 직접적으로 주어진 약속을 대조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분명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복음 또한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들은 그 복음,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그 복음, 그것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고 비판을 합니다.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자가 없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음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것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죄된 것을 깨닫는 것. 죄되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율법의 용도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그곳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의 기능, 바로 인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벗어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며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변하지 않는, 폐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완악하고 죄악되고 불순종적이며 그것을 넘어서 반역적인 모습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그 누구도 도저히 자기 자신 하나조차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며 그것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죄당해서 상처받고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싸매고 감싸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 복음의 필요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려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귀한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